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늘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이 울려 되기를 우리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1월 세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많은 자식들 중에서도 특별히 아버지가 편애를 했어요. 야곱이 편애해서 형제들한테 질투를 당하고, 또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이렇게 고자질을 잘했어요. 그래서 고자질 잘해가지고 형들한테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허물과 요셉의 질투가 같이 만났어요. 그리고 고자질하는 것이 서로 만나니까 더더욱 미움이 커졌고 또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형들의 허물과 요셉의 허물이 만나면서 불화가 시작됩니다. 결국 형들에 의해서 당시 국제 인신매매단에 요셉이 넘겨져서 다른 나라인 이집트에 팔려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종살이만 한 게 아니에요. 종살이 하다가 주인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옥살이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의 삶이 불행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삶에 선택권이 없어져요. 얼마만큼 선택권이 없어지느냐? 저 애굽에서 결혼하는데도 자기 마음에 맞는 그런 결혼도 못하고 애굽 왕이 결정해 주는 대로 이방의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요셉처럼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남이 결정해서 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 멍청이로 산 거예요. 그렇게 당하기만 하는 것 같았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갔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늘의 계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면 그분 하나님 아니죠. 정말 또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지. 그러면 또 신기한 것은 우리가 수학 문제도 못 풀어요. 수학 문제를 풀면 겸손해지면서 하나님께는 또 교만한 사람이 있어. 수학을 잘 몰라. 2차 방정식도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는 수학을 잘 못합니다. 제일 못하는 게 수학이에요. 근데 돈 헤아리는 건 잘해. 별로 취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답답하면 지금도 저는 수학책을 봅니다. 몰라, 아무것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특히 숫자와 이 기호 같은 거. 무슨 인수분 못 차고 하는 거는. 난 화장실 인분은 들었어도 인수분이라는 건 난 어릴 때 들어본 적도 없어요. 취미가 없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수학책을 보면 꼭 내 인생 같아요. 왜 보느냐? 그걸 봐야 이 박종근이라는 인생이 좀 겸손해져요. 그때 가서 성경을 겸손하게 볼 수 있어요. 쉬운 수학도 못 풀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도 못 풀면서 복잡한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 나 같은 이런 부족한 이 죄인이 어디 있나? 그걸 우리가 내 자신이 깨닫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는 사람만을 통해서만 우리 인생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오해하고 내가 오해할 수 있고 상처 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신기한 건 보세요. 잘못 누가 했습니까? 요셉이 형들이 잘못했잖아요.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팔았고 미워했고 구덩이 넣었다가 팔아넘겼잖아요. 그러면 누가 회개해야 합니까? 여러분, 누가 회개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형들이 회개해야 되잖아요. 성경은 형들이 회개하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요셉이 회개하기를 바라요. 네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져라.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가 잘못하면 거기다만 퍼붓는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모든 상황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성은요 언제나 현실 문제와 사람과의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이성은 언제나 그래요. 어떻게 하면 사람과 잘 어떻게 저 사람을 녹여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과 뭐 어떻게 돼가지고 이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신앙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사람과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먼저 풀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들판에서 5,000명을 어떻게 먹여요?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이 5,000명 장정만 남자만 남겨두고 5,000명 먹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린아이가 가진 떡 5개, 그거 몇 개 안 되는 그거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말이죠. 이성으로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가? 수학을 가지고 아무리 해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예수님 천국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대요. 그런데 그분의 피로 우리 죄가 씻겨지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한다는 것. 여러분, 이걸 이성으로 연구하고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이게 가능해요? 이성으로는 죽어도 풀 수 없는 문제이고 주님을 못 만납니다. 이성으로는 못 만나요. 그 주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그것은 성경의 주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대부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다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이해하게 돼요. 요셉의 인생은 절대 요셉이 이해 못했습니다. 형들한테 당하죠. 보디발의 아내한테 모함당하죠. 인생이 당하기만 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전혀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았어요. 결국은 감옥까지 가게 돼요. 그때 요셉이 한 것은 하나님만 바라봤겠죠.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그 자신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이해해 주시는 것 있어요. 근데 요셉이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이시었구나. 이 모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었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어느 날 순간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남에 의해서 얼마든지 선택될 수 있어요. 내가 뭐 힘주어서 내가 뭐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봤더니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람들만을 통해서만 우리 인생을 완성시키지 않습니다. 여기는 지구입니다. 여기는 땅이에요. 우리가 사는 곳은 악이 더 많은 곳이고 악이 더 멋있어 보이는 곳이고 자기 자랑이 먹히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사탄마저도 우리를 완성시키는데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사탄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욥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잖아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은 정말 이해 안 되는 때가 많아요.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이스라엘이 평생 강대국의 그 공격을 당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들 정서에요, 그들의 철학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택하셨나요? 이게 그들의 그 사상 속에 항상 그런 얘기를 한대요. 하나님, 왜 우리를 택하셨나요? 우리나라 노래 가운데 유행가 가사 중에 어머니 아버지 왜 날 낳으셨나요? 그게 왜 날 낳으셨나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도 하고 싶은 대로 살 텐데 왜 하나님 우리를 택해가지고 옴싹달싹도 못하게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요? 라는 그런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지금도 그 질문을 하며 산대요. 하나님 왜 우리를 택하셨나요? 그런데 주님은 이해가 안 되는데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풍랑 속에서 무서운데 위로받고 싶은데 두려워 떨고 있는데 주님 뭐라고 해요? 오히려 꾸짖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14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먹을 것 아무것도 없는데 5천 명 앞에 두고서 너희가 먹을 것 주어라.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먹을 것 주래요. 5천 명 앉혀놓고. 여러분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하다가 이걸 어떻게 해? 한번 따라합시다. 이걸 어떻게 해? 이런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오늘 그런 것을 싹 날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다가오지 않아요. 이해할 만한 것 가지고는 우리한테 말씀조차도 안 하세요. 성경은 단 한 군데도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 없습니다. 다 우리가 인간의 육적으로 생각하면 전부 다 거부될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예, 주님이 밤새 고기를 잡고 호탕을 쳤는데 베드로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다시 가서 깊은 데로 그물 던져라. 아, 이 말이 돼요? 고기 전문가인데 베드로가. 전문가인 어부가 이해될 리가 없죠. 여우사밧이라는 왕이 전쟁에 적에 의해서 몰살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춘천에 갔는데 그 선교사님 메시지가 역대하 20장 가지고 설교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지난주에 한동안 많이 생각했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봤어요. 저쪽에 너무 큰 군대가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적군 앞에 가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죠. 주님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걸 기적이라고 말해요. 문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성경을 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 구절도 다 밑줄, 자기 좋아하는 것만 밑줄 치는 거예요. 부담 없는 거, 아무 부담 없는 거 하였습니다 이런 것만 쳐요. 이해 안 되는 것만 표시를 하죠. 여러분 미안하지만요, 성경 아무리 읽어도 거기는 응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고사대에서 100점을 맞아도 그건 안 돼요. 소용없어요. 우리의 많은 답은 주로 내가 피하고 싶은데 거기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기도하시나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주님이 귀를 만드셨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이에요. 듣기만 하시나요? 입을 만드신 분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내 귀로 똑똑히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말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 신비주의로 빠지기 쉽다. 신비주의 빠지세요. 정말 빠져요. 좀 빠져봐요 한번. 여러분들 빠져서 떼굴떼굴 한번 둥글어 보세요. 한번.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떨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요셉이 결국 고자질을 해서 팔려갑니다. 이건 이성이에요. 요셉이 팔려간 이유는요,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팔려간 것이다. 이렇게 요셉이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못하고 너에게서 찾고 다 너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또 실제 그래요. 학교 성적이 떨어졌어요. 근데 학교 탓을 해. 시험 문제를 이상하게 내서 그렇다고. 이게 말이 돼? 예?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인생이 계속 풀리지 않습니다. 청춘을 노예로 팔려 종살이 하는데 요셉이 각성합니다. 그래서 내 형들의 잘못과 내 잘못을 회개하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아니에요. 회개는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아는 거예요. 요셉이 어디에서 그것을 알게 됩니까? 감옥에서 알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받아 또 감옥에 가잖아요.
인생이 이렇게 치닫을 수 없는 노릇이죠. 뭐 그렇다고 자살할 수도 없고. 요즘은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자살해요. 전혀 못돼 먹은 것들이에요. 신앙에 신자, 시옷자도 못한 인간들이 그따위 짓 하는 거예요. 어디 자살해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마귀의 목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너무 요즘 싸구려 복음, 아주 귀에 듣기 좋은 복음, 이 현대교회가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신앙의 본질로 생각해요.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요, 내가 지옥처럼 살아도 주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옥처럼 살아도 주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요. 그러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주님의 뜻은 사탄에게 우리가 손상된 모든 영역이 회복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이제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이성으로만 생각했어요. 항상 내 인생은 당신들이 팔아서 이 모양이 되었어. 형들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원망했을 요셉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 날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먼저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형들이 먼저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마침내 요셉에게서 나옵니다. 이건 이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할 가치조차 없다고 하는 마음이 들더라도요, 난 이거 필요 없어. 노력할 가치조차 없다고 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여러분을 창조하신 주님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초점을 두고 그분에 나가세요. 그러면 모든 불행이 불행의 양만큼 복으로 바뀌어진다고 약속한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가서 정말 우리 입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분이다,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도달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다 불공평해요. 다 불공평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항상 저주가 있어요. 근데 이 저주는 죄 때문에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내 죄 때문에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만 저주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죄 지은 것 때문에 한 지역이 저주를 받고 한 나라가 저주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바울 사도가 바울서 디모데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높은 사람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사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잘못 한 번으로 나라가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한 거예요. 내가 대통령 뭐하러 기도해? 나 대통령 나하고 같은 당도 아닌데. 그거 아니죠. 국회의원을 위해서 뭐하러 기도해? 여의도에서 맨날 돈이나 파먹고 있는 사람들. 아니죠. 리더들을 위해서 성경은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들이 잘못되면 내가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1994년 10월 21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36분 성수대교회 한 난간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무학여고 학생 9명이 죽고 그날 34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리를 공사한 사람들보다도 그 건너가다가 빠져 죽은 사람들이 죄가 더 많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실패는요, 나에게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공존해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나만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요셉이 분명히 했던 게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의 후반부인데 용서입니다. 용서는 감춰진 축복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아멘. 아멘. 예.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자신을 판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용서하려면 많은 시간도 걸리고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너무 아파요. 그러나 용서하면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땐 알게 돼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요, 인생에 계속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계속 나와요. 우리가 그걸 알아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게 저주예요. 저주는 뭐가 임해가지고 저주가 아니에요. 계속 낳고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저주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쪽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나와 전혀 관계없는 다른 이들 때문에 이 저주가 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처음에 요셉은 용서를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종살이 하다가 어디까지 끌려가요? 감옥에까지 끌려갑니다. 그리고 용서를 못하는 요셉에게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자꾸 늘어나요. 야단났어요. 심지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장관하고 떡 맡은 장관에게 꿈 해몽을 해줘서 떡 맡은 장관은 목이 살리고 술 맡은 장관은 다시 왕 앞에 복귀가 됩니다. 그때 분명히 말했어요. 요셉이, 당신이 거기에 갔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장관이 그것도 잊어버렸어.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사람이 안 되려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돼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완전 절망이죠. 여러분, 용서할 사람이 생겼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걸 가만히 있으면요, 안 돼요. 다 나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꾸 많이 생기면 그 자체가, 용서할 사람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때는 조심해야 돼요.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저주예요. 요셉에게 결국 절망이 오잖아요. 일이 되는데, 되는 방향으로 가는데 안 돼요. 점점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나만 편애했나? 아니, 지가 어릴 때는 그렇게 사랑받고 나서 커가지고 아버지가 편애해가지고 내가 미움받아가지고 이 모양 됐잖아. 자꾸 나 원망하게 되고 형들 하나하나 곰 씹으면서 내가 가만 안 놔둔다, 내가.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한테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갔고, 감옥에서 꼭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꿈 해몽을 통해서 해결해 줬는데, 아니 장관 자리에 다시 복귀했는데도 그 사람이 자기를 잃어버리고 모든 게 절망이고 다 믿고 다 미운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용서에 대한 말씀 나누면서 인생에 용서해야 할 첫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 오늘 그걸 찾으셔야 돼요. 이 말씀 들으신 여러분들 꼭 찾아야 돼요. 시작은 거기서 됐어요. 요즘의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10대 때 있을 수도 있고 20대에 왔을 수도 있고, 용서해야 할 첫 번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용서 안 하면 거기에 뭐예요, 여러분? 마귀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돼요. 가장 알맞은 그런 온도가 됩니다. 마귀가 상주하기 좋은 곳이에요. 제일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 용서가 고통스럽고 생각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축복이 시작돼요. 이제 감옥에서 요셉은 자기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안 돼요. 주님이 우리 삶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는 자를 동일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새해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서 용서해야 할 첫사람이 누구인가? 그때 첫사람도 생각하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첫 번째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 안 했기에 지금 바로 여기서도 용서 못할, 이 세상에서도 지금도 용서 못할 사람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가는 데마다 용서 못할 사람만 자꾸 눈에 보이고 눈에 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주 아닌가요? 저주가, 이 시대의 저주가 뭐예요? 계속 마음 괴롭히는 거, 그게 저주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첫 번 용서 못할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목사가 되고 났는데도 용서 못하겠더라. 목회하면서도 용서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기도하다가 나 이 사람 만나야 되겠다. 제가 어디까지 갔는 줄 아세요? 미국까지 갔어요, 여러분. 그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미국까지 갔어요. 나의 인격을 죽이고 내 인생을 어둡게 했던 그 사람을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찾아갔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갔더니 밤에 그 아파트 앞에서 딱 서서 내가 서 있는, 내가 온 줄 모르고 우리 친구 목사가 데리고 와서 그 앞에 섰는데 아파트 문을 열고 나오는데 움찔하고 서더라고요. 나한테 못 오더라고요. 제가 그를 가서 끌어안았습니다. 다 잊어버리라고. 다 용서하라고. 그리고 나도 죄인이라고. 그 사람 용서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제 마음도 편해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열리게 해주고 저도 제 인생에 받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걸 받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의식이 그때부터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예. 그때 제가 한 것은 주님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의 도움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억울하고 미워서 잠 못 이룰 때에는 나의 이성으로 나의 자존감으로는 그 사람 찾아갈 수 없어요. 내가 비행기 값 들어가면서 미국까지 뭐하러 가겠어요. 그때 구원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도 요셉처럼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말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나중에 뭐 좀 다 잘 되고 나면 내가 그때 용서하고 그때 다 화해하지.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용서했습니까? 성공해서 용서한 것 아니에요. 그는 지금 그 감옥의 밑바닥 자리에서 용서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잘 되고 높은 지위에 있을 때 보란 듯이 성공했을 때 뭔가 할 것 같지만 그때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내가 100명 중에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언제 합니까? 그 자리 가면 합니까? 오히려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용서하지 못하고 심판하고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려움을 주는 것 봤어요. 사람은 조금만 힘이 있어도 그 힘의 10배를 부풀려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악용하는 그런 심성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겸손해지잖아요. 수학 문제 하나만 못 풀어도 그냥 겸손이 줄줄 흐르잖아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수학책을 다 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리를 주어서 용서하시게 하거나 성공해서 용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비참한 자리에서 용서하게 하세요. 여러분 혹 인생에 어려운 순간이 왔다면 저는 그분에게 지금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지금이 기회다. 정말 인생에 어려움이 왔다면 내가 그분에게 박수를 보내고 오늘 이 설교는 바로 그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넉넉하게 여유 있어 우리가 온 것 아니죠. 마치 끌려오듯 와서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도 용서해 주시고 나도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아무것도 된 것이 없었어요. 감옥에서 된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용서하니까 하늘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느닷없이 그 떡 관원이 딱 생각이 어느 날 탁 튀어나온 거예요. 용서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그 안에서 용서해야 할 첫사람을 꼭 찾아서 여러분들 마음으로 오늘 용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셉의 이야기가 저와 같은 이야기가 될 줄 몰랐어요. 그렇지만은 요셉과 나는 달라. 요셉은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됐잖아요. 나는 시골 촌뜨기고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그러나 주님은 내가 보니까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어요. 주님은 총리의 자리에 있는 자나 저 깊은 수렁의 자리에 빠져 있는 자나 차별이 없으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
욥 있잖아요. 욥은 자식이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욥이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자신은 몹쓸 병에 걸려서 엉망이 되고 사업 일순간에 다 망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요 와서 저주하면서 버리고 갔습니다. 욥은 인간이 받을 모진 고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욥이라는 이름의 뜻이 놀랍게도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참 사람 이름을 줘도 그렇게죠. 욥이라는 이름의 뜻이 고통이에요. 고통. 그러나 성경은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진리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말씀이 왜 그분한테는 되고 나한테는 안 돼? 그런 법은 없어요.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여러분, 새해 시작하면서 용서를 선언하십시오. 그게 복이에요. 그게 회복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됩니다. 이제 요셉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형님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와가지고 형들 요셉이 보복할까 봐.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어려운 때, 이 기근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하면 주님의 관점으로 돌아갑니다. 순간적으로 돌아가요. 그 다음부터 흔히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몰라. 어떻게 이런 일들이 깜짝깜짝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놀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이해 안 되는 말씀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펴기만 하면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지식과 지성과 이성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하지 않으세요. 전부 다 거부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드리면 속이 편치 않아요. 성경을 쭉 읽는데 계속 부딪힘이죠. 뭐예요? 내 육과의 부딪힘, 내 혼과의 부딪힘, 내 자아와의 부딪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굴복하게 되는 거죠. 예. 저도 가만히 돌아보면 젊은 시절에 제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예, 가난하다고 불평하고 원망도 해봤어요. 근데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내 처지였습니다.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와, 맨날 그런 염려했어요. 정말 그런 염려 10대 때 전 너무나 많이 했어요. 내 청춘에 대한 염려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조그만 시골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거기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걸 배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와 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일 일어날 수 없어요. 충청도 시골 촌놈이 여기 서울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종 되는 거 이거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요셉이 감옥에서 깨달은 것처럼 저도 어느 날 눈이 띄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 어려웠던 시절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들을 지금도 생각하면 아무 군소리 못해요. 군소리 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용서한 사람만이 진짜 회개한 사람입니다. 아멘. 남의 잘못한 것을 용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은. 요셉은 감옥에서 회개했음이 분명하죠. 그때부터 그의 생이 하나님의 도움이 눈에 역력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주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고통이 있는 만큼 마치 요셉을 총리 세우신 것처럼 그런 총리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는 만큼. 이해되나? 고통이 있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 아멘? 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요거 되면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안 믿어지면 용서 안 된 거예요. 용서 안 하면 아무리 열심히 내도 하나님 몰라요. 알 길이 없어요. 이 말씀 도전합니다. 여러분, 올해 잘 해보려고, 뭘 애쓰려고, 그 노력할 마음 갖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찬물 끼얹을래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뭘 잘 해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작년에 다 해봤잖아요. 그 전에도 해봤고요.
고치세요. 하려고 하지 말고 고치세요. 원점으로 본질로 돌아가세요. 만약에 그냥 또 뭐 애쓰기만 한다면 똑같이 그렇게 하고 말아요. 금년 12월 30일 날 손에 걷어지는 거, 들려지는 거 아무것도 없고 쓰레기통, 내 인생의 쓰레기통에는 쓰레기통만 가득 차고 말아요. 다 버릴 것밖에 없어요. 건질 게 없어요. 고치세요. 고침의 그게 뭐예요? 회복이고, 회복해야 축복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용서입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겁니다. 펄쩍펄쩍 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예? 40일 금식기도 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의지적으로 아니야. 돌아가는 거죠. 그 길로 갔을 때 하나님 인도합니다. 했던 거 또 매일 똑같은 거? 아니죠. 그런 사람은 뭐와 같아요? 카지노에 가서 돈을 잃고 또 다시 돈 모아가지고 카지노에 가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가봤자 또 다 잃어버릴 텐데 뭐.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 사람은 회복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회복은 나부터 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 안 된다고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올해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내 귀를 막고 내 마음을 막고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님을 떠나지 마세요. 주님을 떠나는 건 죽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이야, 이 지구를 어마어마한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 우리가 다 가는 건 불가능하고 뭐 그건 고사하고 가장 작은 모퉁이에 서 있는 이 지구의 한 구석에 있는 구석 중에서 구석, 모래알 같은 내 집안에서 일어난 일도 내가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느냐 말이에요. 내 집안에서 내가 태어난 자식들과 내가 살아가면서도 이해 못해서 답답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우리가 이해해요? 불가능해요. 내일도 모르고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준다고 불평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남 탓, 내 탓으로 돌리고 살아가요. 요셉처럼 한번 용서해야 할 첫사람을 용서하고 시작하는 한 해로 만드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근데 그거 멈추고 또 용서 안 하면 뭐만 기다려요? 용서해야 할 사람은 자꾸 기다려요. 용서는 그게 쌓아지는 게 뭐예요? 저주예요. 다른 게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그것만큼 용서하는 것만큼 축복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단어는 뭐예요? 용서예요.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나이다. 저들의 죄를 모아소서 용서하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남들보다 불행과 역경이 우리에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 죄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 용서하기 위해서 네 아들 죽였잖아. 그러니 네가 용서해. 그러면 네가 노력을 안 해도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면 결국 이것이 축복이고 회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다. 나를 판 그가 당신이 아니라,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어렵게 한 게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아팠으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겠어요. 사탄에게 상처받은 삶의 영역이 완전한 기쁨과 만족을 주실 겁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 사탄에게 손상받은 것들이 다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축복을 주시옵소서.